이문이라고 하는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청량리 역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직장을 잃은 한 젊은 부부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청량리역 대합실로 갑니다. 노모를 잠시 그 대합실 입구에 잠시 세워두고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젊은 부부는 노모를 그 자리에 둔 채 슬그머니 역 대합실을 빠져나와 개찰구로 나오고 또 다른 기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대합실 기둥에는 그 늙은 노모가 눈만 깜빡깜빡이며 젊은 그 자녀 부부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해가 빠져도 해가 져도 자녀 부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늙은 노모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자녀들이 오지 않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자녀 부부가 이사를 하는 것처럼 짐을 싸기 시작했고 갑자기 갈 데가 있다고 청량리역까지 와서 자신을 거기 세워두고 둘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히 자기를 거기에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었던 겁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들 내외는 해가 저물도록 이제 모든 기차가 끊어질 시간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 관계자가 하루 종일 저기 앉아있는 그 노모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할머니는 경찰서로 인도되어 갑니다.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자녀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집에 홀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집은 알고 있지만 이미 며칠부터 짐을 쌌고 이사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거기에 버리고 이사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또 경찰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또 경찰관이 묻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관 양반, 혹시 나에게 우유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경찰관은 급히 냉장고로 가서 있는 우유 한 팩을 가지고 옵니다. 경찰관이 우유를 가지러 간 사이에 할머니는 주머니에 있던 하나의 어떤 약을 꺼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우유를 갖다 주니까 그 우유와 함께 그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런 내용이 송하춘 씨의 청량리 역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물론 이 짧은 소설 속에 나온 내용이지만 뭔가 씁쓸하고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을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를 보면 분명히 효도를 해야 되고 분명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있는가? 낳으실 때 온갖 괴로움, 아픔으로 낳으셨습니다. 기를 때는 밤낮으로 애를 쓰며 길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 텔레비전을 틀면요 아주 인기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뭐 제가 유심히 그 프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워낙 요즘에 화제가 되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아동 전문가라면서요, 그죠? 아이들이 어떤 활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늘 가르치며 문제 있는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그분이 늘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뭐 또 그 프로그램이나 그 박사님을 폄하하고 비판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회적인 컨텐츠 모든 문화들이 자녀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게 아이들 문화입니다. 젊은 부모님도 인생의 초점과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옛날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틀어봐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요, 아이들의 문제 있는 것은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키즈 카페, 아이들에 대한 문화는 있지만 혹시 사업하실 분 계신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실버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른들이요, 와서, 요즘 어른들 카페 좋아합니다. 커피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서 진한 다방 커피도 좀 태워드리고 어른들이 놀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30%가 고령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어른들의 문화, 효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이라도 효를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10계명 5번째 계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지난주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어야 하는가를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계명이 없이는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런 다른 모든 계명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살인하면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을 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부모 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간음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이고, 아멘 하시네요. 끔찍한 말입니다. 부모에게 욕하고 대적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먹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비참한 인생이 될 거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준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끔찍한 비참한 말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참 뜻과 의미를 살펴보며 부모 공경의 방법들을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의 모든 곳에는 부모 공경의 말씀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신명기 27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9절, 잠언 23장 25절, 마태복음 15장 4절,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공통적인 말씀, 효를 다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한다면 끔찍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를 다해라.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도 없고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은 멸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로 있든지 간에 부모님은 우리의 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효를 다해라. 내 기분 좋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우리는 효를 다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게 하신 분, 내가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은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극진한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요,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내가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일인데 누가 도움을 주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선물을 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나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왜? 부모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소한 내 직장 상사보다, 내 친구보다, 내게 도움 주신 분보다 더 감사하고 더 인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의 어떤 낡은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아이 셋을 둔 어머니가 그 아파트 7층에 갇혔습니다. 아래 위로 불이 번져가지고 도저히 그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 속에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시카고 같은 곳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요, 말 그대로 아파트 사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조권이라 해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미국 아파트는 거의 뭐 사람이 뛰면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아파트에 아이 어머니는 옆 아파트로 아이를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몸이 사다리가 됩니다. 한쪽 두 다리는 자기 아파트에 발을 걸치고 두 손은 저기에 반대편 아파트를 잡고 그렇게 자기가 사다리가 돼가지고 3명의 아이가 자기의 몸을 타고 건너가게 만듭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가 뭐 조금 큰 아이도 있었겠지만 그 아이가 자기 몸을 막 잡고 붙들고 막 건너가는데 안간 힘을 써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 아이가 모두 무사히 건너가고 그 어머니는 한숨을 쉰 채 모든 힘을 탈진하고 그 7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지요. 물론 이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막 굳은 일을 해서 그렇지만 항상 손에 굳은 살이 있고 거칩니다. 그 손은 바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하여 헌신하셨던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자녀 걱정으로 살아오셨고 언제나 자식 잘 되라 그런 마음으로 평생 기도해 오셨던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극진한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향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반드시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가? 효도하는 방법,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우리 너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공자의 명심보관 효행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목사 철학 전공했다고 어려운 말 쓴다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명호거든 유의불락하고 수지법 즉 투지하고 식재구 즉 토지하고 주의불추할 것이다. 공자의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명호거든. 부명호, 부모님이
부르시거든. 그러면 유의불락하고, 유의불락, 천천히 대답하지 않고 빨리 대답하고, 수집업 즉투지하고, 수집업 즉투지하고, 손에 뭔가 잡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던지고, 식재구 즉토지하고, 입속에 음식이 있으면 빨리 뱉어버리고, 주의 불추할 것이다. 종종걸음으로 가지 말고 빨리 달려갈 것이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천천히 대답하지 않고 빨리 대답합니다. 손에 잡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던지고, 입에 음식이 있으면 내뱉어버리고 빨리 달려갑니다. 그게 부모님을 대하는 공경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부르시면 기분 나쁘면 대답하지 않고, 말이 맞지 않으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바빠서 못 갑니다. 입에 음식이 있으면 끝까지 다 삼키고 뱃속에 들어간 채 부모님께 대답을 하곤 합니다. 공경이 아닙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게 효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잘 공양해 드리는 겁니다. 공양이라는 말은요, 음식이나 의복 등을 이바지하면서 웃 어른을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께 먹을 것, 입을 것 잘 대접해 드리라라는 겁니다. 부모님 나이 늙어가지고 뭘 그래 식탐이 많은지, 우리 어머니는 맛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 맛있는 거 먹으면요, 그거 왜 먹는지 압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요, 나중에 동네 가서 우리 아들이 이 음식 사주던데 뭐 봤나? 맛있더라. 누구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좋은 옷, 어머니 늙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좋은 옷 뭐하러 입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못 살 때는 항상 창고 대방출, 아니면 장터 갔다가 싼 거 있으면은 이거 엄마 사주면 좋겠다. 엄마 사줄 때는 백화점 가서 브랜드 좋은 거 사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뭐 합니까? 동네 가서 누가 누구 옷 좋네, 우리 딸이 사주더라,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잘 맛있는 거, 우리는 맛집 골라 다니면서 부모님 음식 사드릴 때는 싼 집 찾아가는 것, 효가 아니라는 거죠. 효라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잘 공양하는 것, 잘 대접하는 것. 부모님 마음은 그거 하나가 자부심입니다.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준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효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효를 다하시기 위해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대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저렇게 말하노? 뭘 저래 걱정을 하노?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 나이 되면 부모님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니도 아 낳고 어른 돼봐라, 니도 부모 돼봐라. 딱 그 말이 그때가 되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니도 늙어봐라. 저도 늙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때가 되면 이해가 되겠다. 오히려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도 부모님처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엄마 왜 그러냐, 아버지 왜 그러냐, 그렇게 잔소리 늘어놓기보다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걱정, 근심 끼쳐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온
온갖 근심 걱정 끼쳐드리고 교회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장가 안 간다고 근심하면 빨리 장가 가려고 노력하시고, 취직 안 한다고 부모님 걱정하면 빨리 취직하려고 노력하시고, 교회 안 온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부모님 근심하고 고민하면 빨리 신앙생활 회복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근심이 되는 것도 불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부모 공경하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부모를 극진한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런 부모 공경이라고 말했는데 그 부모 공경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24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면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나이가 든 윗어른, 영적인 지도자, 또 나라의 지도자,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모처럼 공경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장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가장이 부모님처럼 공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가장 있으시죠? 가장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자녀들, 가장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가장이 높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엔요, 대통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원수입니다.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도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릅니다. 옆집 개 이름 부르듯이 누구누구 부릅니다. 외국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반드시 프레지던트, 반드시 그 직함을 붙입니다. 대통령을 물론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처럼 대통령도 공경하고 존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비단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이라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어르신입니다.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르신이라는 거죠. 공경하고 대접하고 인정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제가 잘하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대상은요, 우리의 혈육의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24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어른들, 또 원로 목사님, 목회자, 또 많은 대통령, 또 우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세계에서 위대한 부자 이렇게 말하면 강철왕 카네기를
말합니다. 카네기는요,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고, 특별히 카네기는 엄청난 효의 사랑입니다. 정말 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추운 동부 지역에 이민을 왔다 보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내복 알죠? 내복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내복을 겨우 한 벌을 구했는데 어머니는 그 내복을 카네기에게 입힙니다. 네가 입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카네기의 그 내복을 한 벌 입히면서 어머니 늘 추위에 벌벌 떨면서 1년 내내 옷 한 벌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결심을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되면, 돈을 벌면 난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내복을 한 복 사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제가 잘 모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 모시고 난 이후에 나는 결혼할 거예요. 늘 그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나는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편안하게 되고 정말 어머니가 많은 것을 누리고 수 있을 때에 나는 그렇게 어머니께 효를 다하고 나서 나는 결혼할 거예요.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몇 살 때 결혼했느냐? 52살 때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까?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옷 사드리고 수고한 만큼 평안하게 해드린 뒤에 나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듣고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극진한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한 가지라도 반드시 실천하셔서 주님의 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지키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